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 눈에 바라본 그 명절 풍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3위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술 먹는 어른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명절에 어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술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분은 제가 명절에 선물을 조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화투 치는 어른들의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투 치는 뭐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화투판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가 뭐냐면요, 1위가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정답은 바로 1위가 무엇이냐면 술 먹으면서 화투 치다가 싸움이 나는 그런 어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위에도 들어가고 2위에도 들어가는데요, 술 먹다가 화투를 치다가 화투판을 엎으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초등학교 아이들 눈에 가장 많은 그런 추석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 그 행복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명절 아니겠습니까? 비록 함께 모여서 싸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친척을 만나는 기쁨, 또 믿는 자에게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명절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년의 예화처럼 명절에 싸우러 고향에 갑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요, 쌈질하러 친척들을 만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믿는 자로서 우리 아이영문의 모든 성도들께서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명절을 맞이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답, 그 현명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이끌고 가족을 만나고 또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가족으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조건, 감사의 순간순간이 바로 분명히 존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성도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의 비결,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강단에서 감사를 강조하면 어떤 설교가 물질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모습은 모든 삶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믿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 감사의 표현은요, 어찌 보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삶의 순간이 바로 어떤 기술을 얻듯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되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될 때에 바로 그 감사의 모습, 또 감사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골로새서 2장 말씀과 3장 말씀,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많은 가정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의 성도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과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2장부터 3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바로 2장과 3장의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성도의 삶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함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임을 통하여서 바로 명절과 같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도 말고
추석과 같아라, 도도 말고 중추절과 같아라라는 말씀, 뭐 그런 속담과 같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구원받은 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계속해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학습이 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줄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과 같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잘 유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될 때에 바로 그 삶이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의 평강에서 시작되는 감사를 구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기자는 2장부터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모습을 열거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상황에서 피해야 될 때에 어떻게 피하면 된다라고 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의 오늘 본문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N영문에 와서 영문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 경로의 회원들을 위해서, 또 자선봉사단에서, 가정단에서 이렇게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건사업부, 자선봉사를 위해서, 가정단을 위해서, 가정단에서 반찬 봉사를 할 때에 모든 반찬이 참 맛있죠. 모든 반찬이 참 맛있는데 이 반찬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우리 장혜정 사관이 좀 이 반찬의 비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없기 때문에 반찬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덩치가 좋기 때문에 여사관이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모든 걸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가 좋은 거라는 것들을 장혜정 사관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반찬의 비법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제가 몇몇 부교님 그리고 단장님께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부교님, 이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 반찬에 어떻게 하면 이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나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첫 마디가 무슨 말? 사관님,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소금 조금 넣고 후추 조금 넣고 잘 버무리다가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 비비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금 조금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조물조물 비빈다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습니까? 2장 초반부부터 3장 초반까지는요, 바로 성도에게 소금 조금 넣고 참기름 조물조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몇 큰술을 넣어야 되고 참기름은 몇 그램을 넣어야 되고, 바로 몇 도씩 물에서 데칠 때도 어떻습니까? 3분을 데치든지 1분을 데치든지 살짝 데치든지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라고 어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었던 2장, 3장의 전반부는 차라리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혹은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은 악한 행실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주장하라라는 그 동사에 어떤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고 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성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에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과의 평화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이런 평강에 의해 다스려지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삶보다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임이 바로 평강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전에 구체적인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제시받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나만의 요리 비법이 있는 조리법과 같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2절 3절 초반부와 같이 어떤 조건에 맞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감사의 지속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아낌없이 주는 사랑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랑이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듯이 감사 가운데 가장 귀한 감사는 바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감사가 바로 가장 귀한 감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곧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의 마음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교회 가운데에, 오직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지요. 어떤 레포츠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예술을 강조하는 교회, 어떤 세상의 어떤 이벤트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흥행을 위한 쇼 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달라도 교회 안에서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러한 공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때에 바로 그 공교회 가운데 세워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적용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그러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공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사람이지만요, 단순히 이것이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표현이 설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바로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뭔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늘 도전하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것만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바로 가리우고 싶어하는 그 말씀까지도 바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게 살게 되고 바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추석의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하여지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바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교회 안에 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교회 안에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야인 영혼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관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목회자가 가장 기분이 좋은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부 때 드렸더니 1부에 나가시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사관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관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요, 굉장히 달콤한 말이지만 어쩌면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 성도를 위한 말씀을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그 성도에게 어떤 양심을 찌르는 말씀, 그 성도의 어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화가 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도 중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설교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찔림을 얻어야 한다면, 쓰디쓴 교훈을 받아야 한다면 그 찔림 가운데에, 그 교훈 가운데도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바로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피차 가르치며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금이 조금 들어가고요, 간장이 조금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맛있는 요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건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영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복음을 나누며 가르치며 바로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또 하나의 조건, 또 하나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는 바로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행하는 자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특권 받은 자로서 감사한 것은요 당연한 하나님 앞에 표현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모든 풍성함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고 내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나누자라고 한다면 항상 똑같은 그런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무수히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수히 허락하셨고 또 그 감사의 조건들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 상황, 내 처지가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구체적이지 않아도 작은 것들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아이영문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감사가 풍성하고 그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아이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